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에서 정말 신비롭고 또 강렬한 사건 중 하나죠. 바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함께 시작해 볼까요? 이게 그냥 신기한 빛이 번쩍한 걸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뭔가 환상을 본 걸까요? 도대체 그 산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그게 오늘을 사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이 변화산 사건은요, 우리가 오늘 함께 풀어볼 아주 심오한 미스터리 같은 거예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뭘 들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해질 겁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첫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 놀라운 사건이 어떤 배경에서 일어났는지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이 사건이 그냥 아무 때나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바로 6일 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내가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거든요. 제자들은 그야말로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었겠죠. 바로 그 타이밍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사명에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이 보는 바로 눈앞에서 정말 극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늘 보던 스승님의 모습이 정말 상상도 못할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해요. 이 표현이 정말 흥미로운데 혹시 구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이야기 기억나세요? 바로 그거예요. 이건 그냥 발다 수준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 그 본질을 직접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옷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세탁해서 하얘진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하잖아요. 이건 이 세상의 빛이 아닌 거죠. 제자들은 그 순간 죄나 어둠 같은 건 조금도 없는 완전한 빛, 예수님의 진짜 신적인 본질을 잠깐이나마 엿본 거예요. 정말 순결하고 거룩한 하늘 그 자체를 본 것과 같았겠죠. 자, 그런데 이 놀라운 광경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갑자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정말 전설적인 두 인물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건의 의미가 훨씬 더 깊어집니다. 아니, 역사 속에 그렇게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였을까요?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는데 말이죠. 이 질문에 답을 찾아야 이 장면의 핵심 상징을 풀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두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모세는 뭘 상징하죠? 맞아요. 율법입니다. 그럼 엘리야는요?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이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딱 나타나서 바로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약속하셨던 모든 것의 완성이자 정점입니다 하고 증언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엄청나지 않나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증언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영광의 가장 중심에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위대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싹 덮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그냥 비 오는 구름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실 때 항상 등장하는 바로 그 쉐키나 영광의 구름입니다. 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있다. 그리고 내가 직접 말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건 정말 이 사건의 클라이맥스죠. 제자들의 모든 혼란과 의심을 한 방에 꿰뚫어버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정체성과 권위를 도장 꽝 찍어주시는 선포인 거예요. 여기서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이 명령,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우투 아쿠에트인데 이게 그냥 한번 들어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그의 말에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가 최종 권위다 라는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예언을 넘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유일하고 최종적인 통로라는 선언인 셈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도대체 왜 바로 이 시점에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숨막히는 영광을 보여주셔야만 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걸 보시면 명확해져요.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인 영광을 봤죠. 하늘의 음성을 들었고 모세와 엘리야도 만났어요. 그런데 산 아래의 현실은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 세상의 불신, 그리고 결국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이 어마어마한 두 현실 사이에서 이걸 어떻게든 이해하고 붙들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의 경험은 그냥 내가 이 정도야 하고 보여주시는 쇼가 아니었던 거죠. 이건 앞으로 닥쳐올 그 끔찍한 십자가의 충격과 배신, 그 모든 트라우마 속에서도 아, 그때 그 산 위에서 봤던 그 모습이 진짜였지 하고 떠올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미리 채워주신 믿음의 연료 같은 거였어요. 하나님의 정말 깊은 배려였던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이 강력한 메시지를 2000년 전 과거에만 두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이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오늘날 정말 수많은 목소리가 넘쳐나는 세상이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는 진짜 뭘 듣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한번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울리는 소셜미디어 알림 소리, 더 성공해야 한다는 세상의 압박,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 그리고 이걸 사야 행복해 라고 유혹하는 소비 문화, 또 서로 싸우는 정치 이념들의 외침까지. 정말 그렇죠. 이런 수많은 목소리들이 매일같이 우리 귀에 대고 나를 들어, 내 말이 맞아 하고 소리치고 있어요. 우리는 그야말로 소음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바로 그 모든 소음 속에서 변화산에서 들려온 아버지의 명령은 그 모든 걸 꿰뚫어 버리는 강력한 한마디가 됩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이 모든 소음들 위에서 우리가 가장 분명하고 깨끗하게 들어야 할 단 하나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어쩌면 의도적으로 세상의 다른 소리들의 볼륨을 좀 줄이고 정말 권위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는 노력일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목소리를 가장 크게 듣고 계신가요?